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도 되게 유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본문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면, 이 말씀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으시겠죠? 요 두 절만 딱 떼어넣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외우고 은혜 받는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 책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이 앞뒤 내용이 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이라는 것은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져서 핍박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책의 그 신학적인 깊이와 체계적인 논증 구조,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정통한 내용 때문에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구약의 제사법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구약보다 뛰어나시다,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요, 모세 얘기도 나오고, 성막 얘기도 나오고, 제사장 얘기도 나오고, 희생제사 얘기도 나오고,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일 뿐임을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인 4장의 전반부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12절 13절인데요 그 앞을 전반부라고 부르고요, 그 뒤를 후반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전반부는 구약의 안식을 설명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의 후반부에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말하면서 예수님만이 참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검이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그 본문 앞에는요 안식에 들어가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 본문 뒤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다 구약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두 주제인 거죠. 이 두 주제를 들면서 안식보다 중요한 예수님, 제물보다, 대제사장보다 중요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까 궁금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얘기도 알겠고 뒤에 얘기도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왜 여기서 등장하는 거지? 라고 이 앞에 뒤랑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절을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 나오는 안식일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제사장 이야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바로 오늘 본문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입니다. 본문에서는 성경을 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키워드가 어떻게 안식과 제사장, 이 두 주제와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앞부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1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4장 1절에는 4장 전반부의 핵심이 한마디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도 그 중에서는 도착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안식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모두에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정통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는 순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은 많았는데 모두가 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중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출애굽한 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정탐꾼들을 12명 보냈는데 그들이 갖고 돌아온 보고를 듣고 이 백성들은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바로 1절이 말하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는 말이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고 안타까웠던 이 어리석었던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면서 저자는 그때 그들처럼 이제 너희들은 불신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참 안식에 들어가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해먹입니다. 해먹에 누워있는 사람의 안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식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해먹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쉬는 것.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십자가처럼 그렸네요. 생각해보니까 영적인 의미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라 라는 이 촉구를 1절부터 12절까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놓으면 말씀에 검이 돼. 자, 아주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그때 옛날에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이제 너희는 순종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13절을 우리가 읽을 때 워낙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은혜롭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막 찔러 쪼개고, 와, 이 말씀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를 하기보다는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읽어보시면 이 본문은 굉장히 잔인한 본문입니다. 아주 예리하고 날선 검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십자가 검보다도 예리해서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해서 그 마음의 순종과 불순종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마치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과 불순종을 구분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처벌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예리한 칼로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변화보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두 절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 주제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제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변화보다는 심판의 이미지가 이 두 절에서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 두 절은 방금 전까지 이어져 왔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옛날 유대인들에 대한 그 경고,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일들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불순종함으로써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금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똑같은 심판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진짜로 내게 다가올 때 나한테 순종과 불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의 선택을 해야겠구나라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본문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정수영 집사님 안 보는 사이에 저희가 좀 그림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많이 유치해졌는데요. 그 7가지 그림 중에서 5번과 6번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됩니다. 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냥 설명드릴 거예요. 5번과 6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삶에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대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지 그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인지 중대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 자신을 그런 위치에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그 갈래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예리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으로 할 때에 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찔러 쪼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우리 삶에서 어떤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이 살았다라는 것은 죄인인 죄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는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는 일이란 결국 우리를 심판하고 드러내고 쪼개고 판단하고 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요 앞절까지의 내용을 칼이라는 심판의 이미지로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칼의 이미지가 4장 후반부, 즉 제사장 이야기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편지가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졌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너무나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칼은요, 다른 어떤 칼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양쪽이 다 날카로운 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쓰는 아무 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할 때 쓰는 칼도 뜻하겠지만 제사장들이 들고 있었던 양쪽이 다 날이 선 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에 살았던 히브리서 독자들은 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에,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제사장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단박에 제사장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 성막 그 그림 안에도 제사장 이미지가 하나 있었죠. 현대 목사들을 흔히 제사장이라고 비유를 하시고는 하는데 일단 신학적으로 올바른 연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만이,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목사들과 제사장이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던 일은 일종의 그 백정이 하던 일과 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루 종일 그 성막에 있으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려고 나오는 백성들이 끌고 오는 동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동물들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멀끔하고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하게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옷에 피 칠겁을 하고요. 두 손은 피랑 털에 다 묻어 있고요. 온 몸에는 오물이 묻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몸은 훨씬 더 근육질이었고 우락부락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발 밑에는 동물의 오물과 그런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그런 제사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번, 소, 화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인데요.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그 곡물로 드리는 그 소제 빼고는 다 동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일들을 이 제사장들이 했던 겁니다. 그 칼을 뜻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칼은 양쪽이 굉장히 예리해서 동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데 너무나 유용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 칼처럼 관절과 골수뿐 아니라 혼과 영까지도 쪼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는 겁니다. 마치 제사장이 희생양의 머리와 몸과 다리와 허벅다리와 안다리를 구분하고 관절을 쪼개고 지방을 고기로부터 구분하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내고 해체하여 제사 드리는 이 과정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칼로서 우리를 해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해체하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찔러 쪼개는 것은 결코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해체하고 분해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절에서 사용된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찔러 쪼개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서 오물을 제거하듯이 지방을 고기에서 분리해내듯이 쪼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속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 은밀한 생각들, 드러나지 않았던 악한 생각들까지도 혹은 나 자신에게도 철저히 속여온 어떤 악한 모습들을 이 말씀 앞에서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리한 칼로 구약의 희생제사를 잘라 쪼개듯이 우리를 잘라 쪼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한 모습들과 더러운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칼에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경고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라라고 경고하는 것으로서의 칼이 우리에게 먼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칼은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잘라 쪼개고 분리하고 해체해서 그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은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이 읽었으면 한 장면이 바로 눈앞에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반역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망가면,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정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눈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내서 밝히고 그 죄를 밝혀내고 해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완벽히 되돌리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시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다윗입니다. 시편 139편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다윗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앞뒤에 하나님이 둘러싸시고 손을 얹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거죠. 만물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보면 마지막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표현도 역시 이러한 구약의 제사의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잘 이해됩니다. 여기서 벌거벗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 뜻이 있지만 이 제단 위에 있는 것이 양처럼 보이시죠? 지금까지 양인지 모르셨죠? 양입니다. 벌거벗다라는 것은 구약에 여러 뜻이 있지만 헬라어로 그런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동물의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동물을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모습을 벌거벗은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가죽을 벗기고 잔인하죠. 가죽을 벗기고 우리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드러내신 후에는 나를 찔러 쪼개서 그 안에서 죄악된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 다 제거해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고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지금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검이,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똑같은 심판에 처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경고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말씀으로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계속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옛날 얘기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 옛날 얘기지. 쓸데없는 얘기지. 이제는 의미 없는 얘기지 라고 치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앞에 내가 솔직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